PPC 8번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골의 한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십시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십시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하십시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하십시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라고 나오고요. 저는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제가 짝 찾아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의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만든 목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것이 전도지로도 사용되고요, 주보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해져서 신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노인들이 전부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내 진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분리의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며 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분리된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의 삶에 동떨어진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와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은 구별되는 것,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그 이 구별된 거룩은 위에 이 목사님의 인터뷰처럼 성도들과 분리된 삶을 살고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진흙판 같은 시장 한복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순결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권사님 몇 분이 아이스크림을 잡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아이스크림 참 맛있겠습니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 목사님 그거 잡수시면 안 돼요. 그 칼로리도 높고 설탕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사가지고 오셨는데 저지방 무설탕 5곡으로 만든 건강 아이스크림인데, 그 앞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성직자가, 목회자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로의 초대의 그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땅에 온몸을 부딪히면서 그 밑에 있는 구렁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도 더러워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친히 인간의 모습 가운데 끝까지 복종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저 높은 하늘에 주님의 그곳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곳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사셨죠.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저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에 사는 존재,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땅에 발을 디디고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믿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말씀의 조명에서 그것을 정의한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장 한복판 같은, 이 진흙판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저 하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은요, 그 생명의 정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명의 정수가 있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이번 예배로 초대 그림입니다. 지금 이 서 있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직분이 거룩한 자라고 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숨겨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자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얼굴을 향해 하늘을 향해 들고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한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yes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yes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땅에서 no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no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곧 땅에서의 기도대로 하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yes라고 해서 하늘에서 yes 해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도자의 삶이 하늘을 향한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일치된 균형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책임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매인 것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린 것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 경기도 광주의 한 기도원에서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구국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아주 한 30-40년 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읍내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기도원과 버스 정류장 사이에 오이밭과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오이, 참외를 하나씩 따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밭의 주인이 밭에 와보니 그 기도원에 새벽 철야 기도했던, 구국 기도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밭의 열매를 다 따먹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크게 화를 내고 기도원을 상대로 소송과 재판을 걸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한 그분들의 기도가 진심이었을까? 거대한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위대하고 대단한 기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정작 정말 지키고 반드시 그들 삶에
책임을 져야 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앙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해도 된다, 괜찮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한 그 내용대로 더욱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기도한 것들이 하늘에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한 내용을 지키고 보수하며 그에 걸맞는 삶과 신앙을 살아갈 때 그 신앙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죠. 그때 백성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고 눈물을 보인 것은 어쩌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성적으로 울지 마라. 차라리 이 땅에서 치이고 부딪히며 늘 고민과 걱정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희의 삶과 너희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기도, 진짜 기도해야 할 간구, 우리 가슴에 꽉 채워져 있는 돌멩이가 얹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문제들, 걱정, 근심들,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너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위선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성적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 가족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에 진심과 절실함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매인 것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 풀릴 것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가식과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사셔야 하고요, 이 땅에 기도한 만큼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절한 성도가 되자.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은 그 거룩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저 높은 하늘의 것, 형이상학적이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높은 학문의 이론들로 나오는 것들을 말한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그 부끄러운 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실수와 문제와 잘못들, 그것들 버리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찾아올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새 사람, 새롭게 함을 입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학을 통해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학문 사상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이곳에서 막 저희들을 퍼붓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신비적인 세상을 깨닫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온 이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부드러운 그리스도인,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드럽고 친절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모셨던 목사님은 매우 엄격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모진말로 혼내시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목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무섭고 불같으신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부교육자들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생각은 부교육자들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장교와 같은 자들이다. 앞에서 소대장처럼 이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단과 맞서 싸우려면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대신에 성도들에겐 굉장히 부드러우십니다. 친절하십니다. 하루는 부목사들이 집합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꾸중을 듣고 혼이 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막 훈계를 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는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저희를 혼내셨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면서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막 저에게는 막 쏟아붓고 화를 내셨는데 그렇게 전화하시면서 빨리 나가라고. 제가 유학할 때 이 목사님께서 많은 것 도와주셨는데 마지막 찾아뵐 때 몇 가지 권면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외유내강해야 한다. 안으로는 강해야 되지만 밖으로는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유내강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안은 강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타인과 이웃과 신앙의 동료들, 가족을 대할 때는 늘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것.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친절이다. 성경도 증거하지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부드러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안식일을 창조하셨지요.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문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여섯째 날 만듦을 받았지만,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일곱째 날 주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안식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다들 바로 그 앞에 창조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 뭔가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 삶을 살아가지만 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그분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한 대로 그의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늘 친절하고 선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부드러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며 한 주도 더욱 주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오니 주님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더욱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친절하고 선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